반갑습니다. 원불교 성가 이야기, 성가 감상담을 나누고 있는 방길튼 교무입니다. 오늘은 성가 104장, 영천영지, 부제가 성주죠. 우리가 보통 많이 현재 독송하고 있는 성주. 이 성주는 소태산 대종사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이 내용은 주송이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가 다시 이것을 해석하지 않는 것이지만 이 주송이 노래로 돼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노래를 많이 잘 안 들어요. 주로 주송을 하지. 그러나 오늘은 노래, 이 성가로서의 그 성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가 104장, 영천영지, 부제가 성주, 이렇게 달려있는 이 104장은 소태산 대종사께서 구타원 이공주, 정타원 성성원에게 연부를 대신하는 식구로 준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식구로 이루어진 법문을 선물 받은 것이죠. 저도 이렇게 선물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과정을 한번 보면 원기 11년, 그러니까 1926년이죠. 12월 9일에 대종사께서 서울 창신동 회관에 이제 오셔서 법설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구타원 이공주 선진께서 수양의 힘을 어떻게 얻냐고 이렇게 질문을 해요. 질문이 갑니다. 이에 대해서 소태산 대종사님과 함께 문답이, 질의응답, 질의문답이 이루어져요. 이 과정에서 성주가 탄생이 되는 것인데, 이 성주 탄생의 배경 설명이 대종경 선회록 최종 선회장 22절에 이렇게 큰 그 흐름이 표현되어 있는데요. 한번 봉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종사 서울교당에서 수양 방법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초학자는 좌선보다는 연부를 많이 하라. 이공주 여쭈었다. 노인은 모르지만 젊은 사람이 어찌 나무아미타불을 부르고 있겠나이까. 대종사 말씀하셨다. 그러면 글귀는 외우겠는가? 공주 사례였다. 글귀야 얼마든지 외울 수 있겠나이다. 대종사 말씀하셨다. 그렇다면 연불 대신 외울 글귀 하나를 지어줄 것이니 받았으라 하시고 즉석에서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이라 하시었다. 함께 있던 성상원이 여쭈었다. 저도 연불은 남이 부끄러워 못하겠사오니 글귀 하나 지어주소서. 대종사 웃으시며 말씀하셨다. 그러면 또 받아 써보라 하시고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라 하셨다. 그 후 몇 해를 지나 그 글귀를 성주라 제목하여 영원들의 천도 주문으로 사용하였다. 이 내용이 현재 대종경 선회록에 기술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이 말씀의 이 말씀의 주인공인 이공주 선진께서 제1대 유공인 역사의 성상원 편에 이것보다 더 자세한 배경 설명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연부를 이제 수양하려면 우리가 연부를 하지 않습니까? 연부를 나무아미타불 하지 않습니까? 이 연부는요, 대종사님께서 도남동 회관을 지실 때 제자들하고 그 낙산 위에 올라가서요, 산이 쩌렁쩌렁하게 울리게끔 함께 연불도 하시고 그랬던 겁니다. 대종사님 스스로 연부를 제자들하고 이렇게 같이 하시는데, 여기 보면 젊은 사람이 연불하기는 조금 창피했던 거예요. 그래서
대체해 준 거죠. 대체하는 문구로 주어준 것인데 이것을 처음에 이공주 선진한테 주었는데 옆에 있던 성성원 선진님께서 저도 하나 주세요 해가지고 받은 것이 결국은 합쳐가지고 성주가 되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성주 탄생 배경인데 이 공간이 어디였냐면 지금 창신동 회관. 창신동 회관이 바로 성주 탄생의 기원지죠. 그러니까 우리가 창신동 회관에 가면 서울에 있죠. 현재 서울교화의 시원지인 창신동 회관에 가면 우리는 반드시 뭘 해야 돼요? 성주를 딱 우렁차게 한 번씩 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어찌 보면 우리의 도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서울교와 인연을 한번 이 기회에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서울교와 인연은요 박사시화 선진에 의해서 촉발이 됩니다. 그 인연관계를 보면 먼저 대종사님께서 정산종사를 만덕산에 보내고 만덕산에서 채도화를 만나고 채도화를 통해서 박사시화를 만나고 박사시화를 통해서 박사시화의 쌍둥이 동생인 박공명선을 만나고 박공명선의 딸인 성성원이 또 입교가 되고 또 박공명선과 성성원을 통해서 그 근처에 같은 마을에 살았던 북촌이죠. 서울 북촌. 지금 북촌 그 한옥마을 있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북촌에 살았던 이공주를 만나는데 이공주뿐만 아니라 이공주의 어머니인 민자연화, 그 다음에 이공주의 언니인 이성각, 그 다음에 이성각의 딸인 김영신. 그럼 어떻게 돼요? 3대. 이게 그러니까 할머니, 그 다음에 엄마, 이모, 그 밑에 또 딸. 이 3대 사모녀가 입교가 되죠. 이분들은 지금 우리가 말하고 있는 분들은 다 초기교단에 정말 쟁쟁하신 분들이죠. 자, 이 성주하고 연관이 된 정타원, 성성원이죠. 성성원님. 이분은 한번 보면 원기 9년, 그러니까 대종사님께 1924년이죠. 익산 3월 30일이에요. 3월 30일에 대종사님께 처음 서울에 이제 상경을 하시는데 며칠간 머물렀던 집이 이 성성원 댁이었어요. 바로 박공명선님의 딸. 이 집에 안주에 있었는데 그러다 대종사님께 서울에 올라가셔서 당주동에다가 경성 임시 출장소를 세우시는데 한 달 정도 머무르는데 이때 아마 성성원도 제자가 됐을 거라고 보고요. 모친 박공명선과 함께 대종사님을 극진히 모시고 대종사님과 음부녀의를 맺어요. 원래는 이게 대종사님께서 남자는 남자끼리 맺고 여자는 여자끼리 음부모 시자녀법이 있었는데 그렇게 근데 대종사님에 한해서는 남녀에 관계없이 다 음부모 시자녀를 맺게 되는데 이때의 시발점이 바로 성성원이었어요. 근데 이 성성원은요 또 중요한 것이 도남동 회관의 나중에 창신동 회관 낙산인데 창신동 회관에서 시작해서 도남동 그 건너편에 넘어가서 도남동 회관을 짓게 되는데 그 도남동 회관의 제가교무 역할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명의 주인공인 구타원 이공주 선지님이죠. 이공주 선지님은 대종사님께서 두 번째 서울 행가를 해요. 첫 번째가 서울을 올라가시고 또 두 번째로 조금 이때가 원기 9년 1924년 11월 정도 됐는데 이 창신동 605번지 지금 창신동 회관 터입니다. 그 자리입니다. 그 자리에서 만나셔요. 대종사님 만나셔서 세계가 함께 보는 구슬이 되라는 공주라는 함께공 구슬주 세계가 함께 보는 구슬이 되라는 법명을 이제 주게 되는데 참 이공주 선생님만 해도 신여성이었죠. 그래서 문학 박사가 되려는 최근에 연구로 보면은 이공주 선생님께서 여성운동에도 많이 관여되고 있는 이제 기록들이 나옵니다. 그 후에 대종사님을 만나시게 되는데 소태산 대종사를 만나서 대종사님께서 이 문학 박사에서 뭘로 바꿔요? 정말 세계가 함께
함께 보는 그런 구슬 같은 도덕 박사가 되라. 이렇게 서원의 그 규모하고 어떤 방향을 이렇게 바꿔주시는 거죠. 그래서 대종사님의 법문을 후에 가장 많이 수필한 그 법주머니, 그래서 법랑이다 라는 그러한 칭호를 받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이공주와 성성원 선진에게 주었던 이 식구, 연부를 대신해서 주었던 식구가 성주가 되고, 이 성주는요, 경성 회원들도요, 같이 틈틈이 다 이렇게 외우면서 공부했던 거예요. 그러다 이게 이제 지금은 뭘로 써요? 우리가요, 성주하면 주로 영원 천도를 위한 주송, 그러니까 영원 천도를 위한 주문으로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자, 근데 과연 그럼 이 성주는 언제부터 이렇게 우리가 성주라는 이름으로 사용이 됐는가를 보면, 우리가 한번 기록을 찾아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원기 13년, 1928년, 음력 6월 26일, 익산 본관, 익산 총부죠, 지금. 익산 본관이라 했어요, 옛날에는. 총부라고 않고. 처음에 익산 본관이라 했다, 나중에 익산 총부라고 바꾸거든요, 이름이, 명칭이. 익산 본관 예외 겸 하계 기념일, 사기념일이 있었어요. 우리 기념일에 원래 그런 게 뭐 충계기념일, 하계기념일, 추계기념일, 이게 또 동계기념일에서 그 기념일마다 쭉 그것이 있는데, 뭐 공동 선조 제사 기념일, 뭐 이런 그 기념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환세 기념일, 기타 등등. 자, 공동 생일 기념일 뭐 이런 게 있어요. 이때 하계 기념일에 김광선의 인도로 성주 3편을 낭독했다는 기록이 처음으로 나옵니다. 이때도 성주 3편 했어요. 그리고 원기 15년 1930년이죠. 경성 출장소 회원이었던 김낙원이라는 분이 열반하니까 그 탈복식을 할 때 성주 7편을 올린 기록이 있습니다. 성주 7편을 올렸던. 성주를 사용하신 거죠. 굉장히 오래됐죠. 성주를 사용했던 그것이. 그럼 과연 성주라는 이 명칭, 성스럽다 성, 그 다음에 주성할 때 주 할 때 성주라는 명칭은 어디서 봤을까라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요. 성주는 왜 대종사님께서 성주라고 하셨을까? 이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저는 이 성주의 마지막 구절인 대성경, 여기에서 이렇게 성주라고 하셨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조금 더 이것을 유추한다고 하면 이게 성주는 성인이 되라는 의도가 있다고 봅니다. 성주를 많이 외우면 우리가 성인이 돼야 돼요. 성인이 안 되고 성주를 외운다는 것은 좀 우리가 이렇게 목적 의식이 안 맞다는 것이죠. 왜 그러냐면 이 성주를 주었던 이공주의 법명이, 이공주 선진의 법명이 뭐예요? 세계가 함께 보는 구슬. 그러니까 이게 성인이 되라는 소리 아닙니까? 또 성성원. 성원이면 성인이 되기를 바란다, 원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성인이 되고 싶다는 바람이 있어서 대종사님께서 성인이 되고 싶은 바람을 꼭 이루도록 하라. 그러한 뜻으로 성원이라고 지어주세요, 법명을. 성스러운 성, 원할 원. 이 의도를 보면 이게 다 성인이 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주라고 이름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야기를 한번 붙여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성주를 다 외울 때요, 영천, 영지, 영보장생 다 할 때 우리는 뭐가 되려고 해야 돼요? 성스러운, 성인이 되려고 하는 우리의 서원이 쫙 올라오는 것이 타당한 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한번 한번 유의할 점 중 하나,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 것이, 이공주, 성성원 두 선진님은 창신동 회관과 도남동 회관의 제가교무로 임명이 됩니다. 이상 말이 좀 애매한 말이죠. 제가. 출가가 아니라 제가 교무예요. 교무인데 제가예요. 대종사님 당대 때 대종사님께서 임명했던 거예요. 제가로서 교당의 교화를 교당의 이렇게 책임자로 부여된 건데,
근데 다만 여기서 우리가 좀 혼동할 것은 당시에 교무라는 호칭 있죠? 교무라는 호칭은 지금 저희 같은 경우 교무라고 하면 교무 발령이 나면 영원한 그 교무예요. 그리고 이 당대 때는 어떻게 됐냐면요. 교당이나 선언을 맡을 때 교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요. 만일 교당이나 선언에서 역할에서 빠지잖아요. 그러면 교무라고 안 불렀어요. 교무라는 것은 그 역할에 한정적으로 불렀던 그러한 직책이었던 겁니다. 제가 만일 지금 나주교당 교무인데 어떤 교당 교무로 있다가 만일 제가 대종사님 당대 때 표현을 한다면 총부로 발령이 받으면 교무라고 안 불렀던 겁니다. 만일 동아선에 선언의 책임자로 있으면 교무라고 불렀어요. 그래서 지금하고 다르다라고 이렇게 좀 구분을 해서 이해를 해 주시겠는데 당대 제가로서 제가교무를 발령했다. 이 서울의 두 분이죠. 이 점은 참 특색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가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많이 주송으로 성주는 해서 특별히 달리 말할 것이 없을 것 같지만 한번 그래도 원래 그리고 이거 해석을 안 하는 건데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1절격이죠. 1절격. 꼭 1절, 2절 이건 없는데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 이것을 1절이라고 한번 본다고 하면 이 말씀은 마치 이런상 서원문에 유상으로 보면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하여 무량세계를 전개하였고와 내용적으로 굉장히 상통해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영천영지예요. 모든 문장은 앞문장, 첫 문장이 어찌 보면 다예요. 거기서 틀어져 버리면 뒤에는 다 틀어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앞문장이 규정이 잘못되어 버리면 뒤에는 다 틀어져요. 단추를 처음에 잘못 이렇게 끼우면 계속 잘못 끼워지는 것이죠. 이때 영천영지라는 겁니다. 영원한 하늘, 영원한 땅. 사실은 하늘과 땅은 영원하지 않죠. 아무리 천지가 의구하다. 우리 애국가에 의구하다 이 말 나오죠. 의구한데 이게 나오잖아요. 이게 오래됐다. 오래되고 변함이 없다 이런 뜻이 좀 있죠. 근데 이 영천영지는요 사실은 이 천지라는 형상의 그 대상에 국집된 천지가 아니라 나와 대상이라는 분별이 떨어진 자리에서 드러나는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지는 어떤 천지냐면 성품의 드러남이에요. 우리의 본성의 드러남. 이렇게 봐야죠. 마치 대종경 천도품 5장의 열반전 후에 후생길 인도하는 법설에 나오는 본연청정한 성품입니다. 이게 마치 허공에 참다른 홀로 있건만은 그 그림자다는 일천강에 비치는 것처럼 이 우주와 만물도, 자, 우주와 만물도 그럼 뭐가 됩니까? 우주 만물이 되죠. 그 근본은, 그 우주와 만물의 근본, 우주와 만물이 드러나는 그 바탕, 그 자리는 본연 청정한 성품으로 이 자리에서 일체의 우주 만물이 다 드러난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죠. 자, 이걸 대산종사의 그 시, 우리가 대적공실에 나오는 대지허공 심소연 이 법문처럼 대지허공이 뭐예요? 대지하고 허공 이게 천지죠. 천지. 대지가 땅이라면 허공은 천이죠. 이게 천지가 마음에 나타난 바다. 대지허공 심소연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대지허공인 천지가 다 본래 마음에 나타납니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라는 우리가 지금 이 드러나 있는 것이 영천영지의 본래 마음에서 드러난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천영지라는 것은 현상적인 천지가 영원하다는 것이 아니라 천지인 줄 아는 그 역력한 자리가 상주불멸로 영천영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천영지 이 자리가 참 중요한데 이 영천영지는 결국은 이런 쌍 서원문에서 보면 이런 쌍의 유상한 자리, 유상자리라고 말할 수 있죠. 유상으로 보면 할 때 쫙 펼쳐지는 그러한 자리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이런 영천영지이기 때문에 유상한 영천영지의 성품 이 자리가 여여자연하여 영보장생한다는 겁니다. 영보, 영원히 보존되고 길이, 여기서 길이라는 건 시간 공간적 길다는 그게 아니라 장생, 그러니까 불생불멸하다는 표현이죠. 이게. 그러니까 영보장생하죠. 영천영지가 영보장생한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만세, 어떻게 만세, 일체의 분별을 여의고 생사를 건너버린 만세 멸도다. 이게 만세의 멸하고 건너버렸다. 이런 자리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하는 그 상대적 짝이 끊어져 버린 이 절대 자리가 홀로 드러나 있는, 자, 이걸 한문으로 하면 상동로, 항상 홀로 드러났다. 이 홀로는 하나, 둘, 셋의 하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것과 상대가 끊어진 그 홀로, 그런 절대, 상대가 끊어진 절대를 홀로라고 하는데 이런 상동로로 쫙 전개되어 있는 유상한 그러한 무량세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상동로로 쫙 펼쳐진 그러한 무량세계죠. 헤아릴 수 없는, 무엇을 할 수 없는, 이것이다 저것이다 분별과 간격이 다 떨어져 버린 그런 자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자리를 뭐라고요? 영천영지, 영보장생, 만세멸도, 상동로다. 이렇게 봤는데 이 자리를 사실은 천도시에 우리가 염원하고 있는 청정일념자리다. 이렇게 달리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절격인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 이 자리인데 이 자리가 참 해석에 중의성이 많은 것입니다. 한자를 보면 거래, 이게 이제 거래 각도를 어떻게 이게 우리말로 풀어내냐 이거예요. 거래하는 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요. 거래하는 중에 그 참된 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요. 앞문장 전체를 받는다고 하면, 이 영천영지한 이걸 받는다 하면, 가고 오고 하는 일체의 거래 속에서도 이렇게 가는 줄 알아차리고 있고 오는 줄 알아차리고 있는 그 자리, 그 도를 깨달았다 라고 말할 수도 있고, 그렇게 가는 줄 알고 오는 줄 아는 그 영천영지한 그 자리에서 드러나는 거래의 그 현상이 다 선명히 드러났다. 이런 두 가지로 다 이 자리는 해석이 다 가능합니다. 자, 그러나 일단은 제가 구분을 해서 한번 말씀을 해보겠습니다. 이절격인 거래각도 무궁화 보보일체 대성경은 이런 쌍 서문에서 무상으로 보면 우주의 성주계공과 만물의 생로병사와 사생의 심신작용을 따라 육도로 변화를 시켜 혹은 진급으로 혹은 간급으로 혹은 은생어의로 혹은 해생어은으로 이와 같이 무량세계를 전개하였나니와 상통된 자리다. 이렇게 일단은 말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거래, 오고 간다는 것은 사실은 거래한다는 건 변화한다는 겁니다. 변화입니다. 이게 가면 오고 오면 가는 변화하는 것입니다. 들이마셨으면 내뱉고 내뱉었으면 들이마시는 것이 변화의 상도입니다. 그러니까 대종경 인도품 1장에서 우주의 진리는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지라 가는 것이 곧 오는 것이 되고 오는 것이 곧 가는 것이 되며 주는 사람이 곧 받는 사람이 되고 받는 사람이 곧 주는 사람이 되나니 이것이 만고의 변함없는 상도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자, 이것을 보면은 거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거래에서
거래의 도를 깨달으면 변화의 도가 다함이 없이 꽃피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 거래각도 무궁화는 일원상 서문에서 무상으로 보면 전개되는 무량세계다. 앞에 말하면 원래 생멸이 없이 길이길이 돌고 도는 우주의 진리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걸 이제 아까 통체적으로 보면 거래각도 무궁화는 불변의 유상자리에서 변화의 무상자리를 밝게 드러내는 것으로, 그러니까 원래 이 변화한다 이렇게 말해도 이게요, 아까 말하신 영천영지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이지 영천영지한 자리를 떠나서 따로 있는 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주개공, 추나추동, 풍운으로 상설, 생로병사, 흥망성쇠의 거래 간에 거래에 물들지 않는 청정한 자리에서 오고 가는 거래의 도를 깨닫는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이게 거래의 변화는요. 또 한 번 말씀드려보면 거래하는 이 변화는요. 거래가 없는 청정한 자리에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래 각도는 가는데 가는 것이 없고 오는데 오는 것이 없는 불변의 유상자리에서 마치 들이마셨으면 내뱉어야 되고 내뱉었으면 마셔야 하듯이 거래의 현상이 이와 같이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러한 변화의 도를 깨달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상주불멸로 여여자연한 유상자리에서 무상하게 변화자제하는 거래의 도를 깨달아서 환히 드러낸다는 그런 말이 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게 청정한 성품 자리에 우리가 들려고 하는 것은 성품에 근거해서 성품으로 오고 성품으로 가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품 자리로 본연 청정한 이 성품 자리로 오고 본연 청정한 이 성품 자리로 가는 이 자리의 바탕에서요 거래하자는 것입니다. 이렇게 거래할 때 참 무상하게 이 거래하는 이 자리가 무상하게 다함이 없는 무량세계로 전개되는 것이죠. 이 다함이 없이 무량세계로 전개되는 것을 이 성주에서는 무궁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이러할 때 걸음걸음이 이 크나큰 성스러운 경전이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보보일체 대성경은요, 걸음걸음 일체가 다 성스러운 경전이 된다는 이 보보일체 대성경은 일원상 서원문의 무상으로 보면 전개되는 무량세계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성주는 사실은 이 성주는 일원상 서원문에 불변하는 유상과 변하는 무상, 그리고 일원상 개송에서 변하는 유와 불변하는 무를 통합해서 대종사님께서 이렇게 식구로 우리에게 주신 주송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성주는요, 사실은 뭐라고요? 일원상의 노래다. 이렇게 한마디로 말할 수 있으니까 이게 성주를 우리가 영천영지 영고장생 쭉 독송을 하는데 이게 일원상하고 무관하게 이해를 해버리면 이게 일원상이야 이렇게 알아야지. 이것은 성주는 성주고 일원상은 일원상이고 이러면 좀 대종사님 의도하고 소태산 대종사의 의도하고 좀 벗어나지 않는 것일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성주를 탁 할 때 일원상이 피어난다. 일원상의 영천영지가 상동로가 확 드러나고 일원상의 무궁화가 쫙 피어나고 일원상의 대성경이 쫙 펼쳐진다. 우리가 이렇게 이 노래를 이해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이제 이 성가 백사장 영천영지의 를 한번 원음 산책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책하는 기분으로 이 성가의 반주를 싹 들어보는 것이죠.
저는 이 성가를 듣다 보면 겨울산, 겨울산. 참 겨울산 좋아요. 나무 잎들이 싹 다 떨어지고 설사 소나무가 있다고 해도 그 겨울산의 소나무는요, 뭔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이 사이를 이렇게 산책하는 거죠. 천천히 여유를 가지고 산책할 때 그런 기분이 듭니다. 이 성가는 나뭇잎들이 다 떨궈서 이렇게 간결해요. 간결하죠. 이 골격만 딱 드러나 있고 소나무마저도 이게 겨울의 소나무는 이 진짜 어떤 그 기강이 있습니다. 간결하면서라도 기강이 딱 서 있죠. 이렇듯이 이런 단순한 음이 이렇게 이어지는 그런 그 단순미를 이 성가에서 많이 느끼게 됩니다. 단순한 아름다움, 단순한 어떤 태도, 단순한 어떤 그 힘, 마음을 마음을 쫙 밀고 가는 그 단순미. 저도 이렇게 단순미가 이렇게 딱 있는 삶을 추구하고 싶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 겨울산, 또 겨울나무의 어떤 그 풍광이 있죠. 겨울산의 풍광과 겨울산의 그 나무에서 주는 그 어떤 강렬한 그, 멋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그 간결하면서 아름다운 것이죠. 이 노래는 그런 의미, 그런 맛이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나뭇잎이 다 많이 붙어 있는 것보다는 다 떨궈버리는, 그러면서 골격, 이런 그 가벼우면서도 다 털어버리니까 가벼우면서나도 이 단순 간결한 그 힘. 근데 여기에 또 시원한 바람이 싹 분서나 이건 춥다기보다는 정말 어떤 그 상쾌한, 정신이 청량한 그런 맛도 우리가 느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느낌으로 이 노래를 들어보면 너무 좋아요. 이런 느낌으로 들을 때는 공감이 형성된다고, 저는 그렇게 공감을 제 스스로 해보려고 막 제 나름대로 그냥 제 멋으로 듣는 것이죠. 제가 늘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이것은 제 멋으로 듣는 것이지 어떤 원칙으로 듣는 게 아니에요. 자, 이 곡은요, 원기 28년 1943년 김세영의 작곡으로 성가위원회에 의해서 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원기 24년 1924년이 원기 28년 이때 소태산 대종사가 원기 24년 1939년에 소태산 대종사가 김세영 작곡가에게 교가 외에 16곡을 의뢰를 하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죠. 사건이죠. 어쩌면 원불교사의 역사에 큰 중요한, 음악사의 아주 중요한 이야기죠. 아마 이 16곡 중 의뢰했던 곡 중에 한 곡이 바로 이 성가 백사장이라고 저는 여깁니다. 이 곡은 거의 잘 불리지지 않는 노래가 됐어요. 저희들 많이 안 불러요. 좀 편곡을 해서요, 천도제의 배경음악이나 이런 그 음악으로 좀 활용을 많이 좀 됐으면 하는 제 바람이 좀 있습니다. 이 성주와 관련된 좋은 글이 있어요. 한동훈 교무님이 원불교 신문 1354호에 실린 내용인데 참 좋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자 합니다.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한 걸음, 두 걸음, 그리고 한 호흡, 또 한 호흡을 내쉬면서 부르는 성가 속에 담겨진 교법의 진진한 맛을 알아가는 중이라고 할까? 천도를 위한 주문으로서 읊는 것과는 또 다른 이끌림으로 반복해서 부를 때마다 자신 제도의 힘이 실려지니 신비하고 거룩한 법문의 힘을 느끼게 된다. 성가, 성주의 위력을 감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감상담이 있어요. 원불교 신문 1354호 2006년 10월 27일자에 실린 글인데요. 저 이 글을 읽을 때 저도 한번 이 성가를 가지고
제 마음속에 감상을 품어보기도 합니다. 이상으로 성가 백사장, 영천영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성주죠. 성주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성가 이야기, 성가 감상담을 나누는 방길틈 교무였습니다.